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새해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는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새해, 새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새해 하면은 한문으로 이제 새신, 해년,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신년이고 그냥 새신, 새해니까 그 앞에 의미로 보면 이제 새해가 되는 거죠. 새해의 의미는 1월 1일 그 첫날을 새해라고 하는 거죠. 새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어로 새해, New Year 그러죠. New가 뭐예요? 새로운이에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한 해는 무엇이 변하는 거예요? 시간상의 의미로 새해는 뭘까?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정확히 돌았다는 공전이에요. 공전. 그런데 그 공전의 속도와 궤도는 정확해야 돼요. 공전의 속도와 궤도가 변하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궤도 변해봐요. 태양 쪽으로 붙어봐요. 태양 쪽에서 멀어져 봐요. 정말로 하나님의 신기한 전능의 능력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궤도가 달라지면 지구 다 얼어 죽거나 다 타서 죽는다니까요. 지구가 100도 돼봐요. 200도 돼봐요. 사람 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시간상으로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서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의미로 새해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변한 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발도 보면 신발을 오래 신으면 무슨 신발이에요? 헌 신발. 새로 사면 새 신발. 새 신발은 새 거니까 새 신발이에요. 새해는 지난 해가 아니라니까요. 헌 신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옷도 저는 내가 갖고 싶은 옷을 샀다. 그래서 그거 입었다. 그거 입는 거죠. 옛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는 거죠. 왜? 새 것 왔으니까. 새 것 입으니까. 우리는 이 새 것이라는 게 뭔가? 옛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변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 지구의 공전, 달력 아무리 새로 바꿔봤자 변하는 거 없다니까. 뭐가 변했어요? 저도 지금 12월 30일이나 31일이냐 1월 1일 4일이냐 저도 3층에 그대로 있어요. 뭐가 변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새해는 새가 새로운이라니까요. 새로운 해, 지난 해하고는 뭐가 변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로 새해가 새로 시작되는 해, 새로운 해, 아무리 새로운 해 몇 번 해봤자 변한 거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 근데 성경을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해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새해의 의미는 성경에서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귀한 진리 같은 거 보면 꼭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연구해야 그거 알 수 있어요. 이 새해의 의미도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자, 우리는 이제 옛시대 새해의 의미와 새시대의 새해의 의미가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옛시대의 새해의 의미 중에서도 포로 전의 새해의 의미와 포로 후의 새해의 의미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포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는 니산월, 그 유대력하고 우리 이제 유대력이 그 태양력인데 우리 음력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 유대력에서 니산월이 1월이죠. 그 1월을 그들은 새해로 니산월 1월을 새해로 잡았어요. 유대인의 그 새해는 포로 전에는. 근데 포로 후에는 아니에요. 포로 후에는 7월. 포로 후에는 이제 7월 1일이7월 1일이 이제 새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그들의 새해지 우리처럼 1월 1일 새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적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포로 전에는 니산월, 그들의 유대력으로 1월이고, 포로 후에는 이제 7월 1일 바뀌는 거죠. 새해가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로 우리는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옛 시대 때 새해의 의미고 달라요. 그러면 새 시대는 우리 오늘 본문과 같은 게 새 시대의 새해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새해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좀 보고, 그다음에 내위기에서 좀 많이 봐야죠. 포로 전, 포로 후가 다 내위기 23장이 나오니까 거기서 보고 이제 마지막 새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포로 전이라 그 말은 포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진노케 하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죠. 그게 이제 포로 전이에요. 포로 갔다 와서 이제 포로 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포로 전까지 유대인들의 새해는 그들의 달력으로, 그들의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1월이 아니에요. 그들의 1월은 특별한 니산월이라고, 그들의 유대력은 다른 유대력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의 유대력인가?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절 빨리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절 찾으신 분만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두 문장이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게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거를 좀 더 의미를 파악하려고 원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에요. 달의 시작이 아니라 달들. 왜 달들이에요? 몇 달이니까? 12달이냐. 그 12달의 시작,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또 두 번째 문장, 그것은 우리하고 다르죠. 그것은 너희에게 그 해, 연이죠. 그 연의 달들에 대하여, 연의 달들에 대하여 첫 번째다, 출발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하죠. 그것은 너희에게 그 해의 달들, 그 해의 달들에 대하여, 아니면 그 해의 달들의 체계 속에서 첫 번째라 그 말이에요. 출발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달이 있는데 그 12달의 체계 속에서 첫 번째 출발점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12장이 뭐에 대한 말씀장이에요? 11장, 12장, 13 다 뭐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그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 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그 달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 그 달이 뭐가 있는 달? 6월절이 있는 달, 그거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이 있는 달, 그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12달이 있는데 달들의 시작이 그 6월달이 있는 달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너희에게 해 달들의 체계 속에서 몇 번째다? 첫 번째. 12개 달들이 12개 1월에 12개 달이 있죠. 그러면 12개 달들의 그 체계 속에서 거기서 출발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출발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묘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지구의 공전 제가 설명했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달력 그 인쇄소에서 그냥 찍은 거지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 출발을 뭘로 보느냐? 6월절로 보는 거예요. 6월절은 역사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받은 날? 구원받은 날.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디에서? 사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상 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그 구원받은 그날이 새해라 그 말이에요. 그날을 새해의 첫 달로 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이제 다른 거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송구 영신예배라 그랬어요. 옛 것은 이제 지나가고 새 것을 맞이한다. 새 것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새해는 6월절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에 살았던 거 그게 해에 안 들어가요. 거기서 나온 그 달을 새해 무슨 달? 첫째 달로 딱 본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달이라 그 말이에요. 생명의 달. 생명의 달. 사실 우리가 내가 30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 전에 살았던 삶은 사망, 생명, 사망, 흑암, 사탄의 종, 죄만 짓고 살았던 삶, 하나님과 원수관계, 그거 내 삶에서 그거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요.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 뭘로? 영광으로 주어지는 것은 6월절 이후부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년, 그 달로부터 여러분들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해이다? 그게 새해란 말이에요. 그게 새해. 하나님의 새해는 오묘한 거예요.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레위기 23장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23장 빨리 가보세요. 이제 레위기 2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또 재미있는 스토리가 이렇게 파노라마가 펼쳐져요. 어디부터 파노라마가 펼쳐지는가 하면 5절부터. 5절에 레위기 23장이에요. 레위기 23장 5절에 6월절이고 6절에서 8절이 무교절이고 9절에 14절이 이제 보리추수. 이제 6월절 때 보리추수하는 거죠. 그다음에 15에서 25절이 이제 6월절에서 49 7번 이제 주일 지나고 나서 77절이죠. 그때 오순절. 그것이 이제 15에서 22절까지. 거기는 이제 밀추수죠. 그래서 이제 보리추수 때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때는 77절 때는 밀추수 후에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 뭐가 파노라마가 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은 1월 14일인데 그래서 그 달이 새해의 첫 달인데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에서 한 주간 이제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그 다음에 그러면 그 6월절 무교절 때 뭐를 수확한다고요? 뭐를 보리 먼저 거둔단 말이에요. 보리를 먼저 거둬요. 그럼 보리를 거두면 보리에 무슨 단? 첫 단.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 그러니까 그 전체가 하나님 건데 전체가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다. 11조가 똑같은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첫 단을 거두어서 누구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부터 7번 안식일이 지나요. 77. 그게 이제 77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그 77절 오순절 때는 뭐를 거둔다고요? 밀을 거두면 또 첫 단 또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파노라마로 쫙 하는 거예요. 자, 6월절을 통해서 6월이라 그 말은 이제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설교 용어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6월 달은 1, 2, 3, 4, 5, 6, 6월달 6 뭐 그리고 그걸 생각 아니고 6월은 영어로 패스 오버 피리어드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뭐 이제 6월 이제 절기하면 이제 뭐 축제니까 패스 오버 뭐 페스티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는 패스 오버란 말이에요. 뭐가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사망의 사자가 우리한테는 넘어가요. 누구의 피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넘어간다. 그게 넘을월이 6월이 있을 유자잖아요. 월이 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니까 어려운 거. 영어는 패스 오버하면 쉽잖아요.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요? 사망이 넘어가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피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뭐가 사라지니까? 죄가 사라지니까 뭐가 패스돼 버려요? 사망이 나 잡으러 왔다가 사탄이 나 잡으러 왔다가 사망이 이 지옥문이 나에게는 싹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못 와요. 사망이 나에게 못 와요. 죽음의 천사가 나에게 못 와요. 자, 그러면 그 6월절에서 이제 첫 해가 시작이 되네. 그 달이 이제 이 시작이 되는데 6월절이 있으면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는 그 교자도 술괴를 교 그래가지고 누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니까 누룩이 없다죠. 누룩이 없는 뭐를 먹어요?
빵을 먹는. 그러니까 그 7일 동안은 누룩에다가 이스트, 빵에다가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맛있는 빵을 평소에는 먹어도 그 무교절에는 거기다가 누룩 넣을 수 있다 없다? 빵에다 못 넣어요.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죠. 먹기 힘들죠. 근데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 진정으로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고난이 와요. 왜? 모든 거 절제하고 모든 거 인내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 보세요. 남들은 다 강원도 가는데 스키장 가는데 여러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려요. 이런 거 다 절제하는 거예요. 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고난의, 우리는 고난의 인생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인생을 가는데 고난의 인생을 가도 저 스키장에 간 사람들보다도 기쁨이 몇 배? 100배, 1000배, 만배. 거기 가서 그거 아무리 타봐야 기쁨 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얼마나 기쁨이 차고 넘치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 무교절이 지나면 그러면 6월절 무교절 때 뭐 거둔다고요? 보리 거두어서 첫 단을 누구께 바쳐요? 하나님. 이거 의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안식일, 그래 77이죠. 일곱 안식일이 49일. 그래 77절이라고. 그 다음 날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또 뭐를 추수한다고요? 밀을 추수해요. 첫 단을 거두어서 누구께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르전이 새해예요. 그러니까 내육에 보면 이렇게 해서 1막이 끝나고 2막은 이제 다 8절부터 포르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포르전에는 이거를 새해로 본 거란 말이에요. 새해가 뭐라고? 뭘로부터 시작해요? 6월절. 그래서 새해라고 그러면 나 같은 죄인 누가 건져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으면 나 같은 죄인 지금도 사탄의 종으로 지금도 지옥 생활로 하고 있을 텐데 누가 건져줘서? 하나님이. 누구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무교절은 뭐라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넓은 문,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간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대 앞에서 놀라운 영광의 상을 받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좁은 문 가도 기뻐요, 즐거워요?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세상 사람보다 몇 배 기뻐요. 뭐 비교가 안 돼요. 기뻐요. 그리고 이제 그 6월절 때 뭐를 베가지고, 보리를 탁 베가지고 누구께 드리?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 그리고 이제 77절 49일 후 50일 그때는 뭐를 거두어서? 밀을 거두어서 이제 또 첫 단을 하나님께 받죠. 뭐 첫 단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노마서 8장 23절 찾아보세요. 노마서 8장 23절. 시간 없어지니까 찾으신 분들만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이라 그 말은 자유예요. 지금은 우리 몸이 자유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지금 꽉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죠. 부활.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때? 예수님 재림 때. 그거는 이제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그러니까 몸의 속량이라 그 말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금은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아까 6월절 때 뭐를 한 단 거두어가지고, 보리 한 단 거두어가지고, 또 오순절 때 뭐 한 단 거두어가지고, 밀 한 단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거 뭐 구원의 확신 있어도 되는 거야? 구원의 확신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때인데 그때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도중에 내가 신천지 가지 않을까? 내가 도중에 뭐 타락해갖고 불교로 가지 않을까?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바로 첫 단이에요. 첫 단. 아까 유월절 때 보리 첫 단, 오순절 때 미래 첫 단.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새 시대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열매 주신다? 성령님의 처음 열매 주신다, 그거예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 열매라고 했는데 이 원문에서는 이 아파르켄이 뭐냐? 아파르켄이 첫 불입금이에요. 첫 불입금이 뭐냐? 지금 부유한 생활하시니까 그런 거 별로 없을지라도 옛날에 가난하게 살며 냉장고 하나 사도 몇 개월 할부? 10개월 할부. 이 10개월 할부. 그렇죠. 그러면 그 10개월 할부에서 몇 번째 거? 첫 달 거, 첫 불입금이 이게 아파르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첫 불입금.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첫 불입금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삶을 시작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끌고 가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갈라기도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신천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보세요. 신천지 계단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져요. 정강이가 탁 부러집니다. 그래서 가게 만드신다, 못 가게 만드신다. 이제 어떻게 내가 그냥 빠른 걸음으로 샥 올라갔어요. 앉아 있어요. 뭐가 나와버려요? 구토가 나와요. 아니, 못 앉아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냉장고 10개월 할부 받아가지고 첫 불입금 됐는데 마지막 10개월까지 가는 구원의 완성까지 이미와 아직인데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의 그날까지 가냐 못 가느냐, 그 보증을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서고 계신다? 성령님이 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 보증.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친 게 이게 유월절이에요. 인친 거 너 내 거야 하고 우리 이마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 도장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다?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것 이미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원 딱 받은 그것이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누가 우리 마음에 계셔요? 성령님이 보증이에요. 보증. 누가 보증으로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증으로 줬어요. 보증으로 줬다 그 말은 우리 구원의 완성까지 간다 못 간다? 가는 거예요. 내가 갈 때는 못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 끌고 가는 것이? 성령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새해란 말이에요. 이제 연속곡 시나리오. 자, 유월절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무교절 있고 그때 뭐 추수예요? 보리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절? 오순절, 칠칠절. 그때 뭐 추수예요? 밀추수예요. 누가 오신다? 성령님 오신다. 유월절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나 혼자 못 가게 생겼으니까 누가 오셔요? 성령님 오셔요. 성령님 오셔요. 첫 불입금이 성령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불입금 이미 냈어요. 이미 냉장고 샀어요. 그거 어떻게 갚을까? 누가 갚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그것이 곧 뭐를 살아가는 것이다? 새해를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는, 그렇게 믿으셔야 여러분들은 참된 새해를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포르후죠. 포르후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아무리 선지자 보내도 뭐 선지자 잡아 죽이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가서 바벨론 가서 70년 포로 살다가 너희들 돌아와.
그리고 이제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예루살렘을 진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서 70년 포로 생활 하게 한 거,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이제 새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포로 전의 새해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6월절 그달을 새해의 첫 달로 한다. 1월 새해의 첫 달을. 그게 바로 그날이 바로 이제 새해 출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보리사, 그다음에 미리사.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또 그럴지라도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요? 구원의 완성까지 끌고 간다. 그게 새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들어서 내가 쓰러질 것 같아도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누가? 아버지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보증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까지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감하게 넘넘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무슨 해다? 새해라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포로 전의 새해예요. 이제 포로 후가 뭔가? 포로 후는 다시 레위기 가보세요. 자, 이제 레위기 13장 가보면 23에서 25절에 보면 7월 1일 나팔절이 나와요. 나팔절. 나팔은 쇼페르인데 23에서 25절 보면 7월 1일 나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3장 26에서 32절 보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33에서 43절은 7월 15일 초막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막이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이 왔어요. 자, 7월 1일 무슨 절? 7월 1일 무슨 절? 네? 셋째 주일? 7월 1일 7월 1일이 무슨 절이에요? 제가 레위기 23장을 몇 번 설교했어요. 몇 번. 저기 우리 코로나 때는 제가 더 했죠. 왜? 거기 안식일에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목표 얼마나 하다니까요. 자, 7월 1일은 무슨 절?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 그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 자, 다시 한번. 7월 1일 무슨 절?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이게 바로 이제 이것이 포로 후에 하나님 백성들의 뭐다? 새해다 그 말이에요. 새해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7월 달은 수지 맞는 달이에요. 원래 절 그게 절기라는 의미는 틀렸다고. 다 축제예요. 나팔 축제, 또 속죄일만 거기는 그냥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이제 초막 축제, 다 축제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어떤 유대력의 어떤 그 7월은 우리하고 한 사람 한 3개월 플러스하면 대충 맞아요. 3개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만 대충 몇 월 달? 10월 달이죠. 이게 10월 달이니까 우리도 그때쯤 되면 이제 추수 좀 빨리 좀 하고 그러면 좀 끝나죠. 유대인들도 그 7월에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에 뭐가 끝나는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잡아도 그들이 농사철 지나고나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제 달력으로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을 그 이제 포로 후에 새해의 의미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팔 7월 1일 날은 그 양각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의미가 뭔가?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즉위하거나 전쟁에 승리했을 때 부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 날 나팔 부는 그것은 나팔절이라고. 나팔절이라 그 말은 뭐를 분다? 나팔을. 그러니까 포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 1일은 몇월 며칠이? 7월 1일. 그러면 포로 전에는 6월절이 있는 달의 1일. 그게 바로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6월절이 있는 달. 그 다음에 이제 포로 후에는 뭐예요? 7월 1일.
7월 1일이 그것이 이제 1월 1일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근거가 느헤미야 8장 1절에도 나오고 에스라 3장 1절에도 보면 7월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들이 일제히 광장 앞에 모였다. 예루살렘에 모였다. 막 그래요. 일제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월 1일에 탁 모이는 거예요. 왜 모였느냐? 새해니까 모여. 그러면 왜? 그러면 그게 뭐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왜 부르느냐? 왕이 즉위했거나 전쟁에 승리했을 때 분다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왕이 즉위하는 거예요. 자, 왕이 즉위했다 그 말은 왕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쫙 부는 것은 왕이 즉위해가지고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왕은 누구?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지금 뭐 갔다 왔어요? 보러 갔다 왔어요. 보러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랬는데 보러 갔다 와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랬는데 레위기 23장 24절에서 이 나팔절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나팔을 불어 기념. 그러면 이거를 원문대로 보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나팔을 부는다.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나팔을 부는다. 그게 나팔절.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나팔을 딱 불면은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겠어요? 뭐가 생각나요? 어디 갔다 왔으니까? 보러 갔다 왔으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나팔을 부는 것은 왕의 즉위예요. 왕의 즉위란 왕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권을 선포하라 그 말은 왕의 통치에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심판이에요. 그래서 보러 갔다 와서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뭐 갔다 왔으니까? 보러 갔다 왔으니까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나팔을 울리는 날이라니까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나팔을 울리는 날이죠. 날. 나팔을 울리는 7월 1일. 그러면 무슨 기억이냐? 우리가 죄지에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왔다. 하나님이 징계했다. 그럼 이제부터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의 의미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어요? 7월 10일이 있어요. 그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악이 5가지인데 가장 고약한 죄악,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죄악 뭐라고 그랬어요? 패샤의 죄는 평소에는 속죄제사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버려요. 그런데 무슨 날은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는 패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지들 나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속죄일에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속죄일에 신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신년은 주빌리는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왜? 뭐가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절이 오는 거예요? 초막절, 오순절은 앞에 일막이란 말이에요. 그 영화 안 봤어요? 화면이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방에서 얘기하다가 일터로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까 일막에서 나왔던 건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보리거두고 77절 뭘 거둬요? 밀. 그게 지금 일막이다. 지금은 이제 이막 전쟁 갔다 와서 다르단 말이에요. 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뭘로? 첫 번째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뭐예요? 초막절. 이게 새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로 지키고 현재 그러니까 포로 갔다 와서부터 지금도 지켜요. 유대인들 지금도 지켜요. 그들은 1월 1일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들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지금도 그들은 1월 1일이 새해. 무슨 의미냐? 나팔을 부는. 나팔은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뭐에 왕권에 불순종하면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게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7월 10일 가면은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뭐 하게 돼요? 다 사함받게 돼요. 그래서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는 7월 10일 오기까지는 거기는 뭐라고 하는 게 대속죄 기다. 영어로 하이 홀리데이스 그래요. 매우 거룩한 날들이다. 열흘. 막 그 열흘에는 왜? 속죄를 가보면 모든 죄가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일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 모든 죄가 사라지느냐, 그걸 놓고 통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져요? 왜 사라져요? 아이, 반석의 실력으로 대답해야죠. 왜 사라지고 어떻게 사라져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지.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내 죄를 열거해 보면 공책 하나도, 공책 2권, 공책 3권 먹이냐, 얼마나 주홍처럼 진홍처럼 비누로도 잿물로도 지워지지 않는 내 죄를, 패사의 죄도 무슨 죄도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그 속죄일에는 한 점의 흠도 티도 없이 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첫 번째 뭐예요? 단번에, 두 번째 완전히,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토록 사함받는 속죄일이 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많은 죄를 형무소 가서 무기징역으로 사형수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단번에 사해 주는데, 완전히 사해 주는데, 영원토록 사해 주는 그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사해 주시려고 뭐를 주셨다? 십자가 주셨다. 그래서 그 10일 동안은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게 뭔데? 그래서 십자일이 왔어요. 죄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니까 이제 초막절은 스케네예요. 우리 스가랴 배울 때 스가랴 14장에서 초막절이 집중적으로 나왔잖아요. 그 초막절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초막은 뭐를 치는 거예요?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 천막이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스케네란 말이에요. 그게 스케네. 누가 치시는 천막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아주 비밀스러운 천막이에요. 우리는 그 천막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천막은 뭐를 다 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해롭고 악한 것들. 그래서 그 천막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해롭고 악한 그 모든 것들은, 그게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은 몇 프로가 돼요? 0%.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100%가 돼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뭐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속죄일에 모든 죄 사함받았으니까 그런 영광의 초막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21장 3절 4절이란 말이에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속죄일에 다 사함받으니까 그 영광의 초막절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죄가 그렇게 많은데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나는 영원한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 그거를 마음속에 품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무슨 해? 새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포로 후의 새해. 12시 넘었으니까 빨리 가죠. 하나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시대? 이거는 이제 무슨 시대였어요? 두 가지는 옛 시대 포로 전의 새해와 포로 후의 새해. 그게 이제 레위기 23장의 절기하고 이게 이제 결합이 돼서 1막이 있고 2막이 있었다. 1막, 2막 그거 암송해 놓으세요. 또 둘이 섞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알지 마시고, 앞에 것은 1막은 1막대, 2막은 2막대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본문 많으니까 14절에서 17절, 14에서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어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노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새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옛시대의 새해와 옛시대의 새해를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과 새시대의 새해를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옛시대 때는 발버둥 쳐도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확신도 힘이 있겠죠. 그런데 새 시대는 뭐냐?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의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죽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 그렇죠. 옛사람. 욕심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옛사람이고 욕심이고 자기. 그 옛사람이 욕심이에요. 옛사람이 자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그걸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몸이, 욕심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몸과 뭐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죽었음을 믿음.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은 그것은 곧 뭐냐?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욕심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새해라고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16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가 두 번 나와요. 육신을 따라가 뭐냐? 삶의 기준이 육신이라는 게 욕심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몇 프로? 100% 누구예요? 100% 자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100% 자기라는 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진정으로 믿으시면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위해서.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면 이제부터는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 예수님 100%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17절에 있는 바다 새로운 피조물. 원래 정확한 번역은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크리에이처.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물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 새로운 창조물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이전 것이 뭐예요? 이전 거. 뭐가 지나간 거예요? 옛 것. 옛사람, 욕심, 자기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 누구만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며 그게 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옛 시대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려도 잘 안 됐어요.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믿음도 주시고 구원의 완성까지도 끌고 가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제1막의 포로 전의 새, 제2막의 포로 후의 새, 또 새 시대의 새, 다 연결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해 살아갈 때에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고, 예정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거를 믿게 하시려고 누가 찾아오셨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은, 나의 공로, 나의 능력은 1%도 없고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광의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고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진정한 새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